찬송가 23장 부르시면서 7월 11조 기도 11조 2차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마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넓히며 나에게 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장미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제 찬송 310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김연한 집사님이 봉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 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있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오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의 빛,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몇 번 예화를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였던 이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독립운동 중에 이제 적에게 피해 달락나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게 됩니다. 뒤쫓아온 적들이 그가 숨는 곳을 이르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추적자들은 브루스가 저 동굴 안에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끊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이 브루스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적절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따라 참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때에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때로는 괴로울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 안에 머물러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1027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또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 연약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가 아버지가 머슴인 가난한 가정의 8남매 중에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고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속고를 먹이고 토끼를 기르며 살아야 될 자신의 운명이 애처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무데나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이 서울로 상경을 해서 구두 닦기를 하게 됩니다. 구두 닦기를 하는 어느 날 이제 그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서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에게 주소도 모르지만 바로 그 덴마크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편지가 덴마크 국왕에게 갔고 국왕은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그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힘차게 함께 전개하게 된 것이고 그는 농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담대히라는 이 단어는 자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게 나간다는 뜻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관리, 상인, 농부 혹은 노동자의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다 동등하다.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좌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와 중보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은혜가 있었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 나아간다는 말은 계속해서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이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긍휼을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참 저 중동 땅에 참 전쟁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 많이 애를 썼고 누구보다 국민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총리였습니다. 잘생기지 못한 얼굴 때문에 죽기 전에 또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업무에 충실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못생긴 얼굴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약했고 못났기 때문에 2배로 공부할 수 있었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메이어 총리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로 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총리가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하고 지치고 상해 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에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병들어 괴롭고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십시다. 오로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으려면 굳게 잡아야 됩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술 전날 담당 간호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더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내일 수술이 시작이 되면 심장이 몸에서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다시 연결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죽는 것과 같은 상태가 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당신의 손을 당신 곁에서 지금처럼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다칠지 모르는 위험을 체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내가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가고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간호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드는 손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일가 친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 유대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려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붙드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든든히 붙잡으라 하는 말씀이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아무리 낙심되고 절망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돌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실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궁핍함과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간 관계를 통하여 찾아오는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힘드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살 길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보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는 말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면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자녀들의 문제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말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염려, 근심,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질병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은 어떻도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우울증과 저울증과 강박증과 심장과 담낭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장 육부와 췌장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우리 몸뚱어리에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연약함과 신경적인 약함과 뇌의 연약함과 치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기도 11조 이튿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또 객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삶 가운데 행복이 있게 하시고 마을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해 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그 역할 속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써 일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주의 교회와 저들의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